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네, 어제는 우리가 신명기 9장을 읽으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실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중보자적인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두 돌판을 주시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는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10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째 되는 해, 즉 출애굽의 마무리 마지막 그 해에 모세가 이전에 39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왜 다시 한번 전할까요? 출애굽 초반부에 있었던 성인들,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되는 그 성인들은 이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에 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때에 지금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는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혹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장차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과오를 범하면 안 되는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면,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위에 하나를 만들라.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첫 번째 두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에는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의 두 돌판, 즉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실 때에는 그때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넣을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라. 이 나무괴는 언약궤, 이제 나중에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그리고 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그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까?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드는 것이 힘드시거나 귀찮으시거나 그래서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두 돌판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에 또한 똑같이 십계명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는 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서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왜 내가 그런 명령을 너에게 주는지 내가 그걸 설명해 주겠다 하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아,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는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러 가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라는 명령만 내리셨을 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 않으셔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그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언약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실 때에는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다듬어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명령 자체는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는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2절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2절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뜨린.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마치 결혼식 때 결혼 반지를 통해서 결혼의 서약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맹세하듯이 이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중한 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을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자,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면 화가 안 날 수 없겠죠. 화를 안 내면 그게 더 이상하죠. 하지만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소중한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 또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깨뜨렸지만 모세가 그것을 다시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처음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하여금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기의 과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를 제자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다음에 그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디베라 호수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나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낙심에 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곁에 꼭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3번의 반복된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이전에는 겁 많은, 이전에는 너무나 온전치 않은, 말만 앞선 그런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충성된 사도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세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목자의 사역, 이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째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모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깨뜨린 그 두 돌판과 똑같은 모양의 두 돌판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겠죠. 또 그 당시에 무슨 드릴이 있습니까? 뭐 해머가 있습니까? 아주 원초적인 뭐 끌이나 망치 정도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그 두 돌판을 바위에서 떼어내고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깔끔하게 만드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면 그 일을 막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큰 바위에서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두 돌판의 크기와 모양으로 그것을 떼어내고 그것을 다듬고 할 때에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겠어요? 또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누가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겠죠. 지금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들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첫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시청각적으로 지금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보자적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처음으로 받은 그 돌판을 깨뜨리고 지금 2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고 있는 이때로부터 앞으로 무려 39년간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앞으로 몇 년 동안? 39년을 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새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모세를 흔들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이니 얼마나 다루기 힘들고 얼마나 이끌기 힘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눈앞에 똑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너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그와 대면하여 만나셨고 그와 말씀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너희의 대표자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쓰임받는 나의 종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유랑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멸절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한 이로부터 한 1, 2년 아니 어쩌면 며칠 후에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절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하도록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죄책감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완벽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깊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디베라 호수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면서 그래,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명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가 그 율법을 따라 살 텐데 그 율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다.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로 그 많은 율법들을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고 힘없고 정말 연약한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걸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율법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낙심하게 되죠. 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정신, 뜻,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삶의 결정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항상 우리 안에 이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잣대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 이 생각이,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저희도 모세와 같이, 아니 모세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